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11절)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정표입니다. 표지판. 도로에 표지판이 없으면 이 도로가 재구시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서울로 가는 기차를 표를 사야 하는데 저기 목포 가는 기차표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정표 따라 나는 서울로 가고 싶어도 이정표 따라 목포 기차표를 샀으니까 목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차를 타서 나는 서울 가서 뭐 해야지? 아무리 기분 좋은 상상을 해도 그 기차는 결국 어디 가요? 목포에 도착해요. 이정표라는 것은 중요해요.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가는데 열심을 하면 그 열심이 헛수고예요. 헛된 것이에요. 허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허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가는구나 그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방향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질문 하나를 잘못하면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어요. 작은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꿔요. 한 번 한 질문인데 그 한 번 한 질문이 방향을 바꾼다니까요. 우리는 이 서론에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정확한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틀린 언약, 잘못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틀린 언약, 정확한 언약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정확한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내게 언약을 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를 한 번 잘 드려라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어요. 그 말씀의 흐름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 이정표가 결국은 뚜렷하게 어떻게 나타나지냐면 두 번째는 전도의 이정표로 나타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근본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가 도래하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만 쫓아갔다. 그들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근본 문제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이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구나.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있구나. 그것이 보여질 때 비로소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죠. 한나가 기도하는데 자신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저주로 여겼어요.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이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왜 하나님 저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분인나를 시기하고 비교하는 마음에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했어요.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나의 바람이었고 한나의 소원이었고 한나의 틀린 언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그때 그 시대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 하나를 했는데 한나가 대제사장 그 가문이 타락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이었구나. 언약 붙잡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으로 제 자녀를, 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단번에 응답하셨어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을 질문했는데,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 응답됐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 전쟁을 일으키지도 못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요? 다윗 왕이 세워졌어요. 한나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대를 살리는 성전이 건축됐어요. 무엇입니까? 한나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을 질문했는데, 사무엘은 시대의 언약궤를 보았고, 그 언약궤를 본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기도는 성전이 세워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는, 이 세상에는 신전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한나가 그걸 보았어요. 대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 자녀들은요, 교회를 우습게 여겼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자신들의 소유로 여겼어요. 그것은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신전이에요. 종교예요. 십자가가 있어서 전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오늘 본론의 말씀을 봅시다. 첫 번째 대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언약을 놓친 자들이에요. 우리 초대교회가 지금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보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가 4장 마지막 하반절에 어땠습니까? 이제 그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그 가난했던 초대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헌금으로 드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쓰임받기 시작하는 시작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나오고 누가 나오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아마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 초대교회 중직자의 대열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저렇게 모든 재산을 헌금을 하고 또 쓰임받는 것들을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헌금을 하자. 근데 그들의 마음은 믿음으로 한 헌금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값의 얼마를 감춘 거예요. 서로 말을 맞추고. 그리고 사도들 앞에는 전부 헌금한다.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와 비교되는, 이 바나바와 비교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헌금 작정을 해놓고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로 헌금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하죠. 끝까지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로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3시간 후에 이 아나니아가 죽어서 이제 이 아나니아를 데리고 그 시신을 쌓아서 메어 나갔는데 3시간 후에 삽비라 아내가 오는데 아나니아 이 삽비라에게 똑같이 베드로가 물어보죠. 베드로가 사실 기회를 준 거예요.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삽비라도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한날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그 죄로, 그의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보았냐면 젊은 사람들이 보았다. 젊은 성도들이 보았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의 몫이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헌금을 드리는데 불신앙한 거예요. 바나바는요, 믿음으로 드린 것이에요. 얼마를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믿음으로 드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불신앙으로 속이려 한 거예요.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언약을 놓친 거예요.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욕심,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언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언약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나와요. 아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을 단 하나도 손대지 마라. 성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은 성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집에 감추었죠. 그 일로 아간이 죽게 돼요. 민수기 25장에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 이 발락 왕, 이 악한 발락 왕에게 돈을 받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선지자인데요.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니까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 스토리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에 같이 따라왔던 이 나아만 장군의 비석격이 되는 게하시. 그는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의 도움으로, 엘리사의 기도로 치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 엘리사를 돕던 제자가 게하시인데 이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대신 받았어요. 엘리사의 이름으로. 가론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을 받고 은 몇 냥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성경은 언약 놓친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틀린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 틀린 언약을 붙잡은 자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았죠. 바울 서신에서도 그 초대교회 안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배교자, 파선한 자들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왜 틀린 언약을 붙잡습니까?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올무예요. 덫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 시골에 가면 쥐를 잡는 덫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이 지붕에 쥐들이 있잖아요. 덫을 놓잖아요. 덫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퀴벌레 잡을 때 또 덫을 놓잖아요. 그 쥐나 바퀴벌레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두고 그것을 먹으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거기에 독한 물질을 넣어서 그들을 죽이는 거지. 덫이 그런 거예요. 사단의 올무요 덫이. 틀린 생각을, 틀린 언약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 틀린 언약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신전을 세우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신전을 세우고 있어요. 사단의 올무여 트리어 속임수인 신전들을 우리의 현장에 세우고 있다니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틀린 언약을 붙잡았을까요?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단에게 속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함께 말을 맞추었어요. 서로 함께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서로 마음을 먹었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한 번 기회를 주었고 또 삽비라에게 한 번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에 걸려들면,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경제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후대의 문제에 걸리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근본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은 저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에서부터 그때부터 이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전부 보았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이 근본의 문제가 오늘 지금 드러난 거예요. 경제라는 것은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에겐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이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사단이 이 경제를 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초대교회를 흔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의 문제로 바나바가 믿음으로 드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를 공격한 것이. 그런데 사단은요, 교회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5장 12절에 결국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초대교회가 오히려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운동, 치유운동을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오늘 이렇게 이 시기에 기록해 두셨을까? 저는 이 10절 말씀을 읽다가 답을 찾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죽은 것을 본 거예요.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실상이에요. 단지 글이 아니라니까요. 종교가 아니에요. 바나바가 드린 그 헌금은 그저 돈을 헌금한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큰 시작을 알리는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저 우리도 바나바처럼 해야겠지? 해볼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무엇을 보았다고 했죠? 미래를 보았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들까지 살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을 가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장에 나의 성공,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제의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경제를 통해 문제 속에 빠졌어요. 하지만 바나바는요, 경제의 축복을 받았어요. 바나바의 헌금을 통해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는 뭘 했어요? 이 세상 역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 시작으로 로마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여정을, 문을 연 게 바나바의 이 헌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돈을 주실까요? 경제를 주실까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경제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의 경제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탄의 경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경제, 사탄의 경제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있어요. 바나바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만큼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런 경제 축복을 받을 환경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시작했던 이 초대교회의 처음 멤버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의 이 공의회의 협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단이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갈보리산에, 감람산에, 마가다라방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을 받으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헌금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가 빛의 경제예요. 내 열심으로 이뤄내는 경제 말고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야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경제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나바가 그것을 본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초대교회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하실 일을 미리 보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이제 일어날 거예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건데 바나바는 그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나바의 헌신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살릴, 교회를 세울, 237을 살릴 경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나니아 부부는요, 헌금을 하면서 먹고 살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응답을 받으시고 헌금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세요.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 이 교회의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들이 마가의
집에 이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본격적으로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4장 34절에는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축복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가 나와요? 바나바라는 이제 제자들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5장 앞부분에는 이 이제 아나니아 부부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속에서도 거짓 믿음,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세요. 초대교회가 축복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시대에 없을 응답을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갈보리산의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믿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믿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주셨습니까? 당대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살릴 만큼 주셨어요. 헌금의 축복이에요. 이 헌금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혼자서 이 설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2 사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나오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사역이 시작되냐면 치유 사역이 시작돼요. 교회에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주신 미션은 교회 이 성전에 3가지 뜰을 만들라 하셨는데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무슨 말입니까? 치유 사역을 바래요. 또 후대들을 위한 아이들의 뜰을 만들라 하셨어요. 후대들을 위한 사역, 후대 사역.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뜰을 만들라 하셨어요. 바로 237 나라를 살리는 사역. 그 3가지 사역을 교회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성전의 미션이에요. 교회의 미션이에요. 그것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의 경제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때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경제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사단의 올무, 그 틀 속임수 가운데 있는 신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신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시대마다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빛의 경제 축복을 주셨어요. 우상 신전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오바댜라는 중직자가 있었어요. 그 오바댜는 이 선지자를 100명을 굴에 숨기고 그들을 보호하고 먹여주고 모든 것을 다할 만큼 축복받았어요.
오바댜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목숨을 걸고 저 선지자들의 지켜야 된다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다시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그 미션을 붙잡은 자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의 가난, 무기력, 무능의 그 영적 문제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무너뜨리세요. 기도하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교회를 세우는 축복 주세요. 후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지금 이 광주 안에 있는 237 나라, 저 이방인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병든 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세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언약 붙잡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응답이 와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망대가 서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망대가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요. 내 안에, 첫 번째는 내 안에예요.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에 생명이, 2장 7절에 내 영혼 속에, 2장 18절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먼저 정확한 언약이 내 안에, 그렇죠? 두 번째, 나의 현장에, 나의 현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의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 현장에 있는,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우상의 신전들을 보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피림의 바벨탑의 신전들을 보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무엇이었죠?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두고 너희는 그저 따라가. 그러면서 말하지 마. 7일 만에 무너졌어요. 7일 동안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테스트하신 게 아니에요. 언약궤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저 우상신전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우리 현장에, 우리 지역에 여리고성을 언약궤 따라, 말씀 따라 우린 가면 돼요. 시간표, 하나님의 그날 그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날 그때가 될 때 전도와 선교와 237과 후대와 병든 자들이 살아나는 시간표가 와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몰랐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오직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우리 더사랑교회, 또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말씀드리는 모든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 교회에 세우는 망대의 축복, 경제의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말씀, 정확한 언약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 붙잡은
나의 인생의 작품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 축복을 받는 인생의 작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작품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